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가 여쭤오되 도대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만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국을 나타내는 말 중에 동방예의지국이 있죠. 동방예의지국은 그냥 한자 그대로 풀면 동쪽에 있는 예절과 의례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린 이유 중 하나가 조선의 건국 이념이 유교이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핵심 덕목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고 제사를 통해 조상을 기리고 높임말을 사용하는 언어 예절 등이 예의 바름으로 나타나죠. 당시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동쪽에 있는 조선이 예의 있는 나라 동방예의지국이 됩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인 이 유교와 정면 충돌한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에게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전해집니다. 이 실학자들은 성리학, 유교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실학자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서적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탐구했는데 그들 중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효의 핵심인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또한 충에서도 천주교는 국가의 질서와 권위보다 천주가 하느님이 절대적인 존재다 하면서 천주에게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유교를 바탕으로 양반과 상인과 천민이 엄격하게 구별되었는데 천주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천주교의 가르침은 양반 중심의 신분사회였던 조선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또한 이 조선 왕조는 천주교를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보았어요. 천주교는 신부가 없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교회란 사제를 통해 신부를 통해 미사, 성만찬이 재현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교회와 공소를 구분해요. 공소는 신부가 없이 신자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천주교는 아무리 많은 신자가 모여도 사제인 신부가 없으면 정식 교회가 아닌 공소입니다.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조선 땅에는 조선 신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미사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신부가 들어와 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외국 신부는 서양 세력이 조선에 들어오는 가교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치적인 문제로 보았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천주교는 조선 땅에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유교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선의 방어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에 대한 여러 차례 대규모 박해가 모두 끝난 후에 조선 땅에 전해집니다. 개신교는 조선 말기 개항 이후에 조선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신교는 의료와 교육을 앞세운 간접 선교를 펼쳤기 때문에 조선 정부로부터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개신교 역시 제사를 거부하면서
조상을 무시한다, 부모의 효가 없다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비록 개신교는 제사 문제로 인해 천주교처럼 국가적인 대대적인 박해는 받지 않았지만 가물에서 축출되는 등 사회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후 개신교는 제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모 예배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갈등을 점차 줄여가요. 때맞춰 시대도 급변하면서 제사 문제로 신앙의 갈등을 겪는 가정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구약시대 영적 전쟁,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로 우상 숭배를 통해 나타났어요. 우상 숭배를 통해 그 땅을 누가 차지하나, 누가 참 신인가를 나타났죠. 신약시대 영적 전쟁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비슷한 흐름으로 영적 전쟁이 진행돼요. 초기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이 제사라는 우상 숭배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탄이 제사를 통해 이전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후 영적 전쟁은 복음서에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를 통해 나타나죠. 7, 80년대 한국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상과 귀신을 통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군림하고자 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적 전쟁의 영역도 변합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사탄이 가장 힘쓰는 영적 전쟁의 영역은 생각과 가치관의 영역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 또 모든 것이 진리라는 다원주의, 보이는 것을 우선하는 물질, 황금 만능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 내가 기준인 나 중심주의까지 내 생각과 가치관을 차지하려는 영적 전쟁이 오늘날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거창하고 거대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일상 속에서 매일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일어납니다. 계속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선할 것인가, 나를 우선할 것인가. 결국 영적 전쟁의 본질은 내 삶을 누가 다스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의 전략을 소개해요. 고위 악마 스크로테이프가 신참,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보내는 충고들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소음에 집중하게 해라. 다른 마음을 품게 해라. 예배를 드리는 건 막지 말고 대신 옆자리 교인의 사소한 습관, 그 꼴 보기 싫게 해라. 기분 상하게 해라.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해서 살아서 생각 없이 눈 뜨고 생각 없이 먹고 생각 없이 일하고 생각 없이 잠들게 해라.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악의 본질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받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법과
악을 행하는 육신의 죄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영적 전쟁이 계속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 중에 마지막에 해당해요. 샌드위치 구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A, B, A-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A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함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는 20절, 21절이에요. 그리고 B는 서기관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온 이야기입니다. 함께 본문을 31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리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둘러 앉은 무리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이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해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말과 가족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중에 이 기회를 통해 누가 참 가족인가, 내 가족인가를 질문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들과 누이들을 예수님의 친형제자매가 아니라 사촌들로 해석합니다. 이 동생들이라는 단어에 달린 각주를 보면 또는 형제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아니라 친척 또는 가까운 사촌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해석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가 평생 예수님만 잉태했다라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을 주장합니다. 1854년 로마 교황청은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마리아 무음서를 발표하고 1950년엔 마리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했다고 마리아의 승천서를 발표합니다. 천주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승천한 마리아가 지금도 하늘에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전구한다 해서 은총의 중재자, 전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가면 항상 먼저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며 은총을 구해요. 결국 천주교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격의 위치로 상승시킵니다. 사실 이거는 또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리아가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때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해서 뭐하냐?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는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신앙과 교리의 최종 기준을 성경에 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이 교리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교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1854년에 그 무음설이 그리고 1950년에 승천설이 확정된 교리입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가 성경이 아닌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통한 개신교의 반론을 한번 정리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첫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첫 아들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저의 첫 아들은 주한이에요. 그러면 제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것. 마태복음 15장 55절에서 56절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목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까지 여러 형제가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주교는 이 형제들을 친척으로 해석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함께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은 오직 아기께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음성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누구를 의미해요?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여인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그 먼 길을 왔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반기시거나 그들의 온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특별한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이 숭배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준을 새롭게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으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1세기 로마 시대에 가족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출산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이 세 번째 입양을 통해 양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입양해서 양자 삼는다고 생각하는데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 삼는 게 실질적인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은 혈연이 아닌 능력을 보고 후계자를 입양해서 양자 삼아서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자기 자식에게,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괜찮은,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을 양자 삼아서 그에게 황위를 물려줬어요. 이런 전통이 지금도 서양에 남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사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새로운 경영자에게 넘겨줬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회사를 넘겨주지 않아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히 가족이 해야 되고 자기 아들이 물려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선언은 1세기 시대상을 반영한 그 용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손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확률이 더 크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꼭 후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혈통과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5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을 찬찬히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둘러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친척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행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았어요. 가장 대중적이고 잘 알려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자녀의 삶인 거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 세상이 환영합니까? 박해합니까? 세상은 싫어해요. 성도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고난이 찾아와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냥 고난에서 끝나면, 어려움에서 끝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망도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은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책임지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더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내 가족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